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늘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형제님이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말이지만은 그 말의 핵심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보니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터무니없이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지?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작년만 해도 5,000명을 먹일 수 있지? 어떻게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 안의 기적의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건을 실제로 보지 않고 그냥 각자 신앙인의 자체 해석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다.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양의 우리의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기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2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목자 되시는
목자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안전하는 것은 목자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때 양이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죠. 어리석은 자는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 여러분, 머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좀 바보스러운 말을 한다고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은 심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1m뿐이 안 돼요. 바로 자기 앞에 것뿐이 못 봅니다. 얼마나 심한 근심인지 앞에 가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져도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가서 떨어져요. 그만큼 눈이 나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보는 눈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보는 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면 죽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을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것이다. 신앙 없는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환상으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증거한 대로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피난처요 그리고 상급 되심을 믿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 하나님의 구원,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것들은 먼저 믿어야만이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신령한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하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만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거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참 로마서 1장 20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이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 속에서 다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돌면서 태양을 돌아요. 태양계를 돈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여러분 도는 것이 조그만 삐뚤이 이렇게 약 23.5도로 기울어졌는데 이것이 갑자기 지구가 에이 나도 한번 똑바로 서봐야겠다. 왜 자꾸 삐뚤어서 내가 돌아야 돼? 반드시 돌아봐요. 난리 납니다. 갑자기 해일이 나서 마을을 덮어버린다든지 조금 전까지 햇빛이 나서 뜨거웠는데 갑자기 꽁꽁 얼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울게 하시고 정확하게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별이 갑자기 우리 지구로 와서 야 한번 부딪혀보자. 네 머리가 새끼야 내 머리 하면서 한번 부딪혀보자 해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염려하고 사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염려 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꽃나무 꽃을 보세요. 사람이 그 꽃을 그 꽃같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색깔을 봐보세요. 조금 있으면 단풍이 있을 텐데 단풍색을 바꾸세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지으셨으니 그렇게 예쁜 단풍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 같아서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으며 그리고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양은 다른 소리를 쫓아갑니다. 혹은 심한 근심을 인하여 다른 길을 향해 가기도 합니다. 결국 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위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를 듣게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한번 가볼래 하고 가게 되면은 양물에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마귀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도덕질 당하고 그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 하나님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행복하고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삶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고 싶으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금식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금식기도합니다. 하루 금식합니다. 이틀 금식합니다. 3일 금식합니다. 3일 금식쯤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요. 약간 부하가 올라가는 거죠. 야, 하나님 왜 내가 금식기도 하는데 안 들어줄까? 구하라 주실 것이야 했는 분은 왜 안 주시지? 내가 구하고 있는데. 나흘째 금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도 들리시잖아요. 사가 이제 조금 더 올라왔어요. 5일째 금식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루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내 음성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생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끼치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참 좋겠다.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죠. 이사야서 1장 7절 말씀이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완전히 망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속을 쫓아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답니다. 징계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합니다. 즉 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부어져서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당시 양들은 이 목자의 인도 속에서 낮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받아서 풀을 먹고 실의 물가로 인도받아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르고 어두워지면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목자가 만든 우리 안으로 다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이 울타리를 쌓아놓고 양이 다 들어가면은 그 문을 닫아요.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양이 문을 열게 만들면 양이 다른 혹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오직 문을 하나만 만들어요. 그리고 목자가 그 문 앞에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거나 양이 또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고 지켜지려면 반드시 양우리의 문을 통해 다니하듯이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보호받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붙들어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있어요. 문을 통해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통해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장에 보면 나발의 자가 나오죠. 나발의 뜻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뜻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었던 시절이 됐잖아요. 그때 다윗은 나발에게 속한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식량이 떨어져서 다윗이 식량이 필요해서 부하들을 보냈어요. 나발에게. 내가 너 목자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지 않느냐? 내가 양식 좀 필요하니 좀 달라. 부하를 보냈어요. 근데 나발이 이런 자에 다윗의 부탁을 거절을 했어요. 사실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5절 보면은 그의 부함을 드렸냐고 했어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굉장한 부자였어요. 다윗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여 군사 4,0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내가 죽여버리라. 은혜도 모르는 거 내가 죽여버리라.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마중 나갔어요. 내 주인이 어디서부터 그런 거니? 화를 주시고 여기 음식이 있으니 용서하소서. 다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을 용서합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젠딱 마시고 취해 자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어제 이러던 이 이야기를 알려주죠. 그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37, 38절이에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스를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우리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시켰다. 다윗이 시킨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켰다. 왜요? 나발이 어리석어서 자기의 소유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어려움에 처한 다윗, 자기의 은혜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음식을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나발은 자기의 소유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내물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가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는 존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벌었으니 내 돈이고, 내가 사업에 성공했으니 내 사업이고,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내가 샀으니 내 차고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실상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요, 하나님께 주신 건강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발을 주시니까 나발의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됐어요? 나중에 다윗 것이 됩니다. 다윗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타이틀, 이것이 내 인생을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양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나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힘만 근시여서 안 되거든요. 힘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목자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만 푸른 벌밭을 인도해 주시고, 시는 물가를 인도해 주시고, 악한 짐승이 오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생업장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고 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그 집사님은 5남매의 다독한 가정의 맏딸이었습니다. 아무런 종교를 바꾸지 않았지만은 유난히도 기독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어쩌다 만나게 되면은 일부러 멀리 했다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을 만나서 아들, 딸을 낳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막힌 것이 없이 모든 면에 순탄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외국인한 친구가 일부러 전화를 해서 너 교회 나가야 한다고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또 교회 다니라고 또 하더랍니다. 온 사람들에서 교회 다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 와봤더니 특별히 교회 좋지. 특별히 나쁜 것도 없고 분위기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다녀보자. 그래서 신이나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들이 하듯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믿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들이 소아암에 걸렸는데 말기로서 어떤 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들었어요. 의사의 말로는 최첨단 의료기술과 장비로도 당신 아들을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병원에는 철풀에 들어가 봤더니 일부 환자들이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기도도 못하고 크게 부르짖지도 못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멀리 계신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마음으로 철풀에 앉아있으니까 철풀벽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그 집사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끝도 없는 절벽으로 떨어져 내린 듯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니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과 특별히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들자 평안함과 담대함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항암 치료가 안 되니 마지막으로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7시간이나 넘는 긴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이 놀랄 만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말하면서 치료받은 아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입상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저희 빈손에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가득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미련한 양,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금방 위험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신분을 잘 알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인생이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놓아버릴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눈으로 버려 육신의 눈으로 살지 말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